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12월 21일 창세기 강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제 창세기도 종방부에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창세기가 과연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 맥을 짚어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고센 땅에 와서 살게 이제 되었죠. 근데 기근이 계속됐습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애굽 땅에도 가나안 땅에도 기근으로 황폐했다고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국민들을 구제할 방법을 모색을 하죠. 그동안 백성들이 돈을 주고 양식을 샀잖아요. 나라가 이제 양식을 저축해 놨으니까 이제 돈을 주고 그 양식을 사서 이제 생활했는데 말이죠. 백성이 사온 식량이 점점 떨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돈도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말이죠. 자, 그동안 14절에 보면 요셉은 그 돈을 거두어서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부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지만은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제 왕권을 확립함으로써 바로의 왕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권으로 나라를 안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권이 있어야 나라가 평화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정치든 제도든 간에 우리가 그 정치와 제도 자체를 따질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과연 안정한 삶을 제공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죠. 자, 나중에 왕이 그 백성들에게 돈을 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셉에게는 어떤 지략이 있었죠. 자, 15절에 봅니다. 백성이 돈을 주고 양식을 샀는데 돈이 다 떨어진다고 그랬죠. 자, 요셉에게 사정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그러니 이제 요셉이 생각하는 게 뭐죠? 16절에 요셉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가축을 내면 양식을 주겠다고요. 너희들 돈 떨어져서 그러면 가축을 가져와라. 그러면 양식을 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혹독한 요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데 가축을 어떻게 기릅니까? 가축을 기를 힘도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거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을 이제 왕이 임시로 맡을 수 있도록 왕에게 바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이 가축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그러죠. 가축을 요셉에게 바치고 먹을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기근이 계속되니 돈도 가축도 다 떨어지고 낼 것이 없게 된 백성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백성들이 하소연하죠. 여기 18절에 보면 우리의 몸과 토지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 몸과 토지를 사소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이나 종자를 주면 우리도 살고 토지도 살겠나이다 말이죠. 소작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토지를 갖다 바치고 그리고 이제 종자와 양식을 얻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왕의 소유가 된 그 토지에서 이제 농사를 져서 우리가 먹고 살겠다는 것이죠. 완전히 사실 이 왕에게 모든 것이 기속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어떤 생각이 있겠죠.
자, 20절에 보면 요셉이 토지를 모두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모든 게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유지가 된 거죠. 예, 나라의 곳은 다 왕거니까, 예, 백성들이 갖다 바친 그 모든 것이 토지가 국유지가 된 것이죠. 애굽 백성이 바로의 보호 아래 있게 하려는 그러한 요셉의 생각인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그 말이 나오죠. 자, 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백성이 쉽게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성읍으로 옮기겠다는 거죠. 이주하겠다는 것이죠. 그 성읍들은 어떤 성읍들입니까? 애굽이 곡식을 저장한 성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 토지고 뭐고 다 일단 맡겨라. 그리고 너는 거길 떠나라 이거죠. 그리고 곡식을 저축한 그 성읍으로 가서 양식을 얻고 생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요셉이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히 먹고 쉴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말이죠.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어떤 제도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백성과 나라를 살리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요셉이 백성의 토지를 사서 그 국유지로 삼고 그 백성들을 곡식이 쌓인 성읍으로 옮기게 했으니 여러분, 이것이 애굽 왕이 요셉을 통해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 이건 하나의 하나님의 경륜으로 봐야죠. 우리가 요셉이 이러한 그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그러한 제도를 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탐욕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려고 왕에게 아부나하려고 이렇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요셉이 백성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세요. 그런데 요셉이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애굽의 가장 큰 신이 어떤 신이죠? 라신입니다. 라신, 태양신입니다. 그 밖에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제사장들은요, 바로에게 직접 이 녹을 먹었어요. 왕이 직접 이 제사장들을 먹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토지도 가지고 있고 왕에게 직접 양식도 받고 막 그러니 말이죠. 이 요셉에게 토지를 바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돈도 갖다 바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삽니까? 이 잡신 우상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일단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로 왕은, 이 바로는 일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라신과 잡다한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먹여 살렸거든요. 네. 이 바로는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두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죠. 예. 그래서 바로의 녹을 먹는 제사장들은 땅을 팔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백성은 땅을 팔아야 하고 바로의 보호를 받는 제사장들은 호의호식했던 것이죠. 그런데 끝내 요셉이 지혜를 써서 이렇게 왕의 보호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백성의 것을 빼앗는 것 같지만 그런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이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이 맥락을 보면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 있을까?
예. 지금 애굽 백성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고센 땅에 비옥한 땅에 살지만 그러나 기근이 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렵게 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은 고난과 무소유 속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과정, 성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경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의 보호를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을 말이죠. 네, 그냥 눈 밖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 어렵더라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다고 보면 어떻겠어요? 예, 왜요? 왜 하필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게 포인트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이 땅에서 걱정 없이 평안하게만 살면 말이죠, 하나님 안 섬깁니다. 요즘 교회 안 오는 분들 보세요. 예. 어려워도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 그냥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다급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처음에는 물질적으로 어떤 건강 때문에 이렇게 주님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지만 나중에는 영혼의 갈급함이 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 자신의 안에 있는 이 영혼의 귀중함,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잖아요. 그러니 이런 면이든 저런 면이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요, 갈급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요셉이 백성에게 종자를 주고 농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수확한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게 합니다. 근데 세금을 거두는 거죠. 근데 수확의 5분의 1이 큰 겁니까? 그거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 거죠. 5분의 4는 그 수확한 사람 몫으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5분의 4를 가지게 된 백성이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됐다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백성이 얘기하죠.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 바로의 종은 노예가 아니죠. 자유인의 입장에서 노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그 토지가 왕의 것이지만은 거기서 이제 농사를 하면서 먹고 살게 한 그 바로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요셉의 지혜에서 나온 이 요셉의 그런 만든 정책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책임져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나라고 말이죠,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정치인, 또 신앙이 없는 그러한 왕이나 대통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몰라도요,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지혜를 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말이죠, 애굽을 이제 살리시고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애굽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택하신 백성,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러한 궁극적인 이유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 성경 역사도 그랬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또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역사도 보면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의 초점은 믿는 자들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세요. 요셉이 세운 애굽의 이 토지법이 자, 애굽을 강국으로 만든 그러한 요인이 됐고 모든 백성을 보호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27절부터 봅니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또한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그 자손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한테 주리라. 또 네 자손을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이죠. 여러분, 벌써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 비록 이 이국 땅이지만 여러분,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큰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400년 뒤에 요셉의 시대 때 번성하기 시작하다가 400년 뒤에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딱 등극을 하죠. 그거는 밑에서 그 아프리카 대륙 밑에서 올라온 그런 다른 민족이 그 힉소스 민족을 무너뜨리고 애굽을 통치하게 된 거죠. 사실 요셉이 알았던 그 친했던 그 바로는요, 그 민족은 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내려온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온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래 친숙한 그러한 관계였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28절에 보면 이제 보세요. 17년이 흐르고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고센 땅에 왔을 때 바로를 만났죠. 그때 나이가 130년이었죠. 130세였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죠. 이제 17년이 흐르니까 147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되니까 29절에 자, 요셉에게 유언을 하죠.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말고 원래의 땅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하죠. 자,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이 원래 약속의 땅입니다. 이민을 가고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을 했어도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시대와 요셉의 시대, 요셉과 야곱의 시대를 지나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어서 이제 장사가 돼도 애굽 땅에서 하지 마라. 나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라고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도 죽고 그 유고를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족장들이 그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임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돼요? 우리가 앞으로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애굽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비록 좋은 땅, 비옥한 그러한 땅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그 애굽의 땅이 어디예요?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좋도록 그렇게 고센 땅에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경륜입니까? 자, 지금 애굽 땅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살아야 할 곳, 그것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죠. 30절에 야곱이 나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곳이죠. 막벨락을. 자, 요셉이 맹세하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말이죠. 예.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주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슬픈 일, 기쁜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성공하고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참 기쁜 일과 슬픈 일이 교차되는 이 땅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네가 이제 본래 살 곳이 이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찾아오는 기쁨도 허무한 것이요, 슬픔도 허무한 것이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태까지 보면 우리가 세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제도와 정치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문화, 습관, 언어, 여러분, 그걸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이 참 금세 지나갈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의 정치와 경제 속에서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요셉의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와서 얼마를 살았다고요? 430년입니다. 거기 처음에 와서 너무 좋았죠. 예, 양식도 있고. 그런데 기근이 계속되었죠. 그런데 요셉의 정책으로 이제 모든 애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잘 살아가게 되는데요. 야, 여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땅에 핍박과 고난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나서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가나안 땅을 염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이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성공해 보겠다고, 어떤 때는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고난이 오고 자기 힘으로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수록, 이 땅이 정말로 소망이 없음을 경험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 예, 여러분,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 뭘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 주신 거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뭐 자기를 위해서도 쓰지만 그렇게 많은 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47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요셉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우리가 어찌 낮아질 수 있으며 시련 없이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영적 유익, 그것을 주시고 나를 쓰시는 그러한 증거임을 감사하나이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큰 백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 백성들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경륜이오니 이 땅을 사는 우리도 그 경륜을 따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도 가까이 오고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을 들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때로 더욱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눈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요. 이번 남은 주간도 늘 건강 조심하시고 또 길 조심하시고 무사히 주 안에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